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 시대의 많은 표적들 중에 또 특별히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그 집에 어린 소녀, 그 여종의 정보를 듣고 이제 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 이르러 엘리사 선지를 만나고 또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그가 나음을 입었는가, 이제 치유가 된 것이죠. 이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람의 나라 이방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시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제 나아만이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인이 우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도 선물을 마련하고 왕에게 아뢰서 친서도 받고 그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적대 국가예요. 이미 앞서서도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아람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람의 2인자 군대장과 나아만이 찾아온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악성 피부병, 그 나병을 고치라는 것이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읽은 말씀의 그 7절을 보시면은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깊이 생각해봐라. 저 왕이,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틈을 타서 11함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것은 이것을 빌미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셨어요. 네,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오직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한 대로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더 시름이 깊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는 내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 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였는 줄 알리이다. 근데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근데 그게 보통 이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 나아만 일행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아만 일행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는 겁니다. 9절,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근데 거기는 그 엘리사에게 줄 아주 푸짐한 선물들, 뭐 값을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엘리사의 집문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생각은요, 그래도 뭔가 얼굴이라도 내다볼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그냥 처방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 처방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거 뭐 별것도 아닌 처방을 종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처방이 10절에 나오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게 처방이에요. 뭐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 나아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은 뭐예요? 먼저 이런 어떤 국가의 거물들이 움직일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의전 절차예요. 외교적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은 그 의전에 맞게 그걸 다 경호도 해야 되고 또 영접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 전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에 일단은 격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노하였다, 분노의 현상이에요. 자, 여기 이제 내 생각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만의 생각은 보편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도 다 내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조금 뭔가 다르면 화가 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 생각의 한계요. 두 번째, 화가 나니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러가며 그래. 정말 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즉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게 의전 절차. 아니 지금 맨발로 달려나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으로는 그가 자기한테 이렇게 아주 격식을 갖춰 가지고 나와서서, 첫 번째 그가 생각했던,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 그의 생각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또 그 선지자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다가 흔들어, 이런 게 뭐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죠. 그리고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기도받을 때 뭔가 막 좀 더 세게 눌러주고 막 뭔가 종교 행위를 뭔가 더 과하게 하면은 능력이 더 나타날 것 같은 착각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다 내 생각의 한계에 우리 다 사로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나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내 생각의 한계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도 내 생각에 화를 내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나, 이런 불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속 11절 나만의 반응은 나의 반응이에요. 내 생각의 한계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로잡히면 결국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더라면은 나만은 자기 병 못 고쳤죠.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나오죠.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 나라 다메섹에 보면은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강은 여기 지금 이 요단 강물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것이죠. 예? 내가 그 더 아바나 바르발,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은 낫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왜요? 요단강은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뿌연 강이에요. 그 자기네는 더 아주 깨끗해 보이는 강이 있는데, 아니 차라리 깨끗한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내가 7번 몸을 씻으면 되지 않을까? 그건 뭐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자기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자기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초월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죠. 자, 그런데 거기 13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들이 있었어요. 수행원들. 그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소한 일인데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 고침을 받으려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이거 별거 아닌데, 사소한 일인데, 하찮은 일인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게 뭐예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내 생각은 뭐냐면 뭔가 거창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 그래서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자, 14절 나만의 그 종들의 권면을 듣고, 그러니까 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 같아도
이렇게 내 주변에서 뭔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 마침내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 한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그는 겸손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한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일단은 그걸 꺾어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게 7번 잠궜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6번까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들어가면 뭔가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고, 2번, 3번, 6번이 가까이, 7번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7번이라는 건 딱 7번을 횟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의 상징이 7번이에요.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뭐야?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라앉히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동안에 내가 점점 낮아지고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이 잠잠히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7번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2가지 중요합니다. 잠잠히, 호련히.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시고 호련히 역사하시듯이 우리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호련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로 시작하잖아요. 강원도 시골 거기에 외지에서 어떤 분이 아주 골짜기에다가 송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부부가 뭐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정보를 얻고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그 송어회집 골짜기 한 7km 되는 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송어회를 시켜놓고, 당시 시골 교회 전도사가 송어회를 먹는다는 거, 돈 주고 먹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비쌉니다. 근데 사장님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정작 제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집이 토요일 주일이 아주 엄청 바쁜 날이고 외지에서 엄청 손님이 많으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집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하고 접고 갔어요. 복음만 전하고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달이나 지났을까, 수요 예배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장을 보고 지나가던 우리 교회 입구로 들어와서 수요 예배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전도사님 저 교회에 나와도 됩니까?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나오시면 좋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가신 다음에 또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이거구나.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요,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그가 교회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 다음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떻게 다르다고요? 너희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높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땅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할 때에 차원이 다른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 생각의 한계, 그는 나만의 생각이었고 나의 생각이었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